우리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입니다. 잠언서 18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속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제 것을 대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알아듣게 하시고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회개하고 용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 따라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고쳤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의 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애는 쓰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은혜로 덮어서 넘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능력 있다고 말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따라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물과 불을 내려 불로 태우고 제 찌꺼기를 정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라가며 행복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 귀한 가정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소원의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고 100배로 갚아주셔서 아버지를 해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한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어디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거. 내가 복 받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물이 아닙니다. 성령과 불입니다. 한 주간 내내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박 목사님, 한 목사님, 또 여자 선교사님, 우리는 가끔씩 내가 필요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뭘까? 성령이 여기 조금 있는 사람하고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어떤 것이냐?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뭔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천국이니까 이분이 나에게 오시면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왔는데 안 행복하고 맨날 성질나고 꼬라지나고 이런다면은 뭐다? 내 베이스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베이스를 계속 바꾸라잖아요. 왜? 생각을 바꾸면 간단해져요. 근데 이 베이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거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바꾸려도 안 돼요. 뭐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죠. 어? 은혜가 내려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채워지면요 그냥 알아져 버려요. 누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행복하니까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이 여기 딱 들어가지고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전을 집이다, 물통이다, 기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름통, 마태복음 25장에 기름통이라는 건 깨지면 어떻게 돼? 불이 안 켜져. 밝은 빛이 켜질 수가 없어. 왜? 기름이 빠져버리니까.
그렇지만 있는 한도 내에서는 깨지지만 않았으면은 잘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달이 또 금식하면 채워져서 또 잘 타요. 이제 이런 건데 물로 보세요. 물.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이 물로 나와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통이 있어. 근데 물통이 더러워져 있어도 깨지지만 않았으면은 물이 있어. 근데 깨지면 더러운 물이고 깨끗한 물이고 다 빠져버려. 이것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 그랬어요. 밭은 예쁘게 갈아져야 씨가 나오고요. 또 집은요 예쁘게 지어져야 문도 안전, 창문도 다 안전해야 집이 안전해. 저 문은 입이요, 이 창문은 마음문이요, 이 꼭대기는 머리 생각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입도 일하는 것도 발도 어떻게 해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면 집이 예쁘게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있는데 머리 뚜껑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자기 생각이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꿈을 보고 무엇을 알아내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내면 돼요. 집이 나쁜 집 나오면 다 남의 거라 그래. 좋은 집 나오면 내 거야. 나처럼 하지 마 여러분도. 나는 예전에 좋은 꿈은 다 내 거. 나쁜 꿈은 저 고목사 줬어. 고목사니까 자지 말고 여기 쳐다봐야지. 자면 또 두들겨 맞잖아. 이렇게 하다 딱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두들겨 패. 나쁜 꿈은 다 고목사. 왜? 우리 집에 고목사라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고목사 이름이 고경중이잖아요. 높은 곳에 경,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량 나가는 사람. 중량이 나가야 매네매네 대결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꼭 고경중으로 나와요. 이름이. 그러니까 나쁜 것은 다 경중이 너야. 좋은 건 다 나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복이 안 받아지는 거야. 그래서 경중 네가 좋은 거 다 가져. 내가 나쁜 거 다 가질게. 그렇게 해가지고 경중 다 좋은 거 주고 나쁜 걸 다 내가 가진 지가 몇 년 됐어. 몇 년 됐더니 이제 곧 숙소 지을 걸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제 꿈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 아, 내 집이구나. 밭이 나오고 논이 나오면 아, 나구나. 안 갈아졌으면은 아, 더 갈아야 되는구나. 갈아야 된다는 거 더 고치고 죽어야 된다. 육이. 논이 나와서 물이 없으면은 아, 이거 성령이 충만이 없구나. 짝짝 갈라졌으면 아주 짝짝 갈라진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행동하고 딱 결집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느냐. 그거는 집을 딱 지어놓고 이렇게 성령의 통을 만들었는데 터버리기 때문이에요. 터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터질까요? 화내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게 끝없이 가르치고 행동을 하고, 근데 사람들은 나를 화나게 해요 안 해요? 왜 하냐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소용없어. 맨날 화나게 해. 왜?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화나게 하는 거예요. 화난다는 건 전제를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돼? 아, 그렇구나로 인정을 하면 돼요. 그 인정을 할 때 십자가 되고 별거 다 해도 안 돼.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그걸 인정하게 됐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그것도 너는 하루만 살아있다. 하루살이. 완전 하루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내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행복하게 살면 돼. 오늘 행복하게 내가 주어진 일을 하고 내가 주신 사람을 행복하게 살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신 일과 주신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면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를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있어야 돼. 순종의 길 첫째는. 두 번째, 그 순종의 길에서 내 이웃을 사랑해 줘야 돼. 근데 이 인간들이 사랑해 줄만 해야지. 나는 인간 님이고 너는 인간 너야. 얼마나 웃기냐면 나는 님이야. 너는 진짜 너는 욕하고 싶은 사람이야. 하나같이 다 그래. 이것을 명철이 지식이라고 제가 저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저를 보고 알아서 성경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면은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무조건 웃으면서 산다예요. 안 웃어지잖아. 그럼 무덤에를 가봐.
거기 가까운 무덤에 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으켜봐, 일으켜봐. 일어나나. 가기나 하나? 무덤 저기 있으면 이쪽으로 막 돌아가. 누가 무덤에서 뭐래? 근데 죽은 놈은 절대로 싫다는 거야.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멋있는 왕이고 뭐 박제를 하고 별일 다 해도 죽은 놈은 싫어해. 우리는 누굴 좋아해? 생기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좋아해. 만져봐서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 만져봐서 싸늘한 사람, 어이구 하고 막 도망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늘하게 굴면 죽은 사람이야. 성령이 죽은 사람. 그래서 저 여기 와서 무덤 때문에 배운 거 많아요. 하루살이, 하루살이. 이거 이해하기까지 참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내일은 자랑하지 마. 없기 때문이에요. 없어요. 응? 저는 하루살이 일하면서 하루살이 때문에 얼마나 씨름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야, 하루살이야. 나도 하루살인데 너 왜 왔어? 꼭 밥 먹을 때 되면 옵니다. 얘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도만 하고 그냥 자기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눈에 있는 이 습을 빨아먹고 이제 빨아먹는 거죠, 우리 거를. 근데 어느 정도껏 해야 돼.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하니까 너무 공격을 세가지고 눈 속으로 들어왔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죽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계를 자연계를 통해서 배우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야, 너 너무 깊이 공격하다 죽어서 내 탓 아니야. 네가 너무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여기까지만 와서 먹고 가면 아무 소리 안 해. 눈 안으로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성경이 어디가 응하냐면은 눈에 들보와 티가 나와. 그러니까 남의 들보를 너무 세게 찌르려고 하면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 얘기야. 티만 정리를 해줘야 돼. 티만.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티를 정리해줘요. 왜? 살짝 하면 살고 가. 조금 깊이 하면 내 손에 걸리면 죽여. 그리고 눈으로 들으면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눈 엄청 아프게 하고 저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분간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들보와 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팍 찌르면 사람 무조건 찌릅니다. 무조건 찌르게 돼 있어요. 제가 사람 많이 찌르다 많이 찔려갖고 고쳤잖아. 우리 서진경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3주 살고 한 달 살고 살으셨어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살살 웃으면서 할 말 다 해버리네. 그러니까 살살 웃고 하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고 모르겠는데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떡하지? 거기 종들을 훈련을 시키긴 해야 되고 목사님 때문에 세게 패야 될까 안 패야 될까? 아니 패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받아서 이 얘기를 할 거니까 마음대로 패서 훈련을 시키래. 감사하죠? 네. 이제 우리 서진경 목사님이 숙소 짓자고 하셔가지고 그 시작한 것이 진짜 짓게 됐어요. 왜냐면 융자가 안 빠져나오면 못해요. 근데 준다고 했대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기도해 주셔요. 그래도 한 3천만 원 부족해. 근데 1억 1천만 원보다는 훨씬 낫잖아. 이렇게 행복한 거야. 또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돼도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난 지을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되는 거니까 할 거야. 두 가지로 해야 돼. 왜?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보는 보암직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보는 거 있어요. 아버지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 보기에는 딱 막혔어. 막혔는데 고통받는다고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아버지는 하실 거야. 그럼 나는 숙소는 지을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어. 1억 1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는 지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실 거잖아. 해결해 주실. 나는 이제 하는 만큼 다 했어. 나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거잖아. 그 얘기요. 아멘. 그러고 짓는다. 딱 이렇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날대로 분수다 그래.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 홍해 앞에서는 백성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싫어 왜 안 해주는 거야? 왜 안 해주는 거야? 주여 나 주고 안 주고 왜 그러는 거야? 막 찔러 아버지를. 그렇지만 그래야 할 때 홍해가 갈라져.
원망을 하든 불평하든 그거 갈라졌어. 그 얘기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딱 부딪히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갈라질 거야. 신경 안 써. 나는 질 거야.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근데 언제 구름에서 내려오시오 이래. 근데 내가 왜 구름 밑으로 내려가야 돼? 나 그냥 구름 타고 놀 거야. 사람들이 보고 저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와서 1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구름에서 안 내려온 사람. 여러분 그만큼 제가 많이 부딪혔다는 거죠.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울고 불고 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하늘을 딱 바라보면 된다고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내가 할 것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맡기고 똑같이 웃고 다녀. 나한테 뒤에서 1억을 달라든 1,000,000원을 달라든 10,000,000원을 달라든 신경 안 써. 얼굴이 어쩔 때는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도 웃어.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또래. 근데도 씩씩 웃고 다녀. 이거 어떻게 훈련해서 그런 줄 알아? 여러분도 훈련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어떻게 살고 이웃하고는 어떻게 살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로도 향해 있고 옆으로도 향해 있는데 우리 서목사님하고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사닥다리, 여기 사닥다리 타고 내려온 야곱이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있는 야곱네 집이에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천국에 다 있잖아요. 제가 이 십자가의 세로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세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완성인데 가로야. 맞죠? 이렇게 내 혼자 말씀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고 여러분이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은 전부 방향을 달리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아주 역사학사, 살아계신 역사예요. 살아계신 역사. 6.25 일제 뭐 다로. 나는 가만히 있다가 얘기 몇 마디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거였구나. 얼마나 내가 역사를 모르면 역사책을 갖다 놨겠어요. 왜냐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아침만 되면 딱 저를 부르시거든요. 아바마마 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를 딱 나누면 역사책을 딱 알아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역사책 진짜 좋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이름은 행복한 이름. 근데 여기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천국을 갈 필요가 뭐 있냐? 왜? 예수님이 이 성경이 쓰였을 때에는 죽이니까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를 누가 죽여? 안 죽이지. 그러니까 행복한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 돼. 그전에는 그 예수님 가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고. 거기에 역사학자가 말씀을 하셔야 나는 몰라. 그리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라는 이름은 천국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무조건 행복한 거야. 그래 행복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방법을 누구한테 가르쳐줬어요? 나같이 못난 사람. 아무것도 몰라. 누구만 알아? 성경하고 성령만 알아. 성경하고 성령만 알아. 근데 가르쳐 주셨어요. 하는 거는 뭐예요? 짬만 나면 밭으로 도망가버려. 못 찾아. 밭으로 도망가니까 필요한 사람 밭으로 찾아와야 돼. 그럼 거기 앉아서 또 꿈 얘기하고 놀아. 또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 대신에 올 때는 꼭 궁대에 까는 거 하나 갖고 와. 궁대에 까는 거 하나 딱 깔면 같이 풀 빼면서 얘기하고 노는 거야. 어때요? 재밌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 땅에 살 동안에 나는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법을 터득해서 천국까지 행복하게 살 거야. 지옥은 뭐예요? 고통이요. 천국은 행복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어떻게 천국 가서 언제 얼굴 펴고 살 거냐고. 너 색깔이 다르다. 너 저리 내려가. 그럼 어떡할 거야? 나 예수님 믿어요. 믿어? 근데 믿은 얼굴 같지 않다.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이것이 천국이야. 이게. 그러니까 생겨 못 보던 우리 목사님 와서 보시니까 살살 웃으면서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여. 꼭꼭 찔러대. 찔러대는데 인상 하나 떼걸리지 않고 웃으면서 다 찔러대. 예전에는 못했어.
예전에는 싸납게 하고 하니까 심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고친 거야. 그러나 베이스는 안 고쳐. 왜? 당연히 책망해서 세워야 되니까. 당연히 나도 책망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이 뭔지 우리 함께 배우면서 천국 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픈 눈물이 기쁨의 강으로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변했어? 내가 잘하니까 변했죠? 네. 그렇다고 책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이곳에서 책망만을 10년 가까이 하고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훈련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 댑니다. 아버지 나 왜 이렇게 하고 살아요? 여기 오면 어떻게 무서운가 막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 여기 있는 이 식구들은요 진짜 대단한 군사들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을 주먹으로 뜯어맞고 다 했었어요. 그럼 나는 힘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이것을 마스터할 때 여기서 넘어질 뻔했어요. 저기 문턱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하다가 서더라고. 우리 윤상 목사님이요 대단한 분이세요. 그거 다 두들겨 맞고 여기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으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봐. 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당신을 책망을 해주고 당신을 고치라고 하고 왜 불순종의 자리에서 바르게 해줘야 되고 이런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선지자 때를 보면은 야 너 나 때려 그래서 안 때리니까 가다 사자에 찢겨 죽었어. 하나는 때리라고 하니까 때리고 복 받았어요. 꼭 이 말씀을 주셔. 너는 때리고 복 받으래. 야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너무 힘들어. 이제 천천히 배우는 상황 속에서 이 책망이 뭐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장 2절을 보면은요 이 책망해야 되는 게 엄한 명령이에요. 책망, 경체, 경계, 경고 이런 것들이 엄한 명령으로 돼 있어요. 왜? 지금 가는 길이 빠져 죽게 생겼어. 근데 이걸 책망하지 않고 뒤에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면 딱 빠져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때 책망을 해서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저는 아주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킨 사람이고요.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제가. 하기 싫은 거죠. 나 하기 싫다. 나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게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 가서 괜히 여우짓을 합니다. 고목 어디가? 고목은 고목이라고 하면 쉴 때 고목나무라고. 그거 고목나무라고 하면 너 귀신이야. 고목사 그 얘긴 거요. 고목 어디 갔다 와? 뭐해? 괜히 가갖고 앞에 가서 이제 뭔 말을 하고 싶은데 이분이 너무 고통을 받을까 봐 가서 여우짓을 하는 거야 막. 괜히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하루 이틀을 해. 그러다가 고모 그거 고쳐 이렇게 말. 이렇게 하면서 이 훈계와 책망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나는 본격적으로 오자마자 훈련을 시켜버려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콱 씌워놓고 시켜버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 훈계를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여러분 꿈을 꿨어. 좋은 꿈을 꾸고 나쁜 꿈을 꿨어. 그러면은요 좋은 꿈을 꾸면 뭐라 하지? 고마워, 내가 꿈 꿨는데 되게 좋은 꿈 꿨다 이래요. 근데 나쁜 꿈을 꿨어. 근데 고마워, 내가 나쁜 꿈 꿨다, 이걸 금방 말 못해요. 못하고요 그걸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고목사가 인상을 맨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 쓰게 해주시고요, 내가 말해도 이렇게 그냥 있게 해주시고요. 인상파 같이 생겼잖아. 여러분 여기 와서 막 웃으니까 몰라. 나한테 얼마나 인상 쓴지 알아? 성갈래 목사보다 더 할 때도 있어요. 자기만 들이잡는다고. 그러죠. 자기를 잡아야지 누구를 잡아요. 자기 잡으면 밑에 다 잡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둘이 가장 나이가 3살 차이고. 그러니까는요 모세는 그냥 두들겨 맞기만 하고 모세는 성기를 막 두들겨 패. 그런데 등어리 이렇게 내놓고 있어 패라고. 여기. 권목사가 때리면 아프지만 내가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겠냐. 마구려 갈겨도 기운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안 아파. 이제 그러는데 이제 권목사한테 3살 차이니까 이제 딱 손 맞아서 싸우기 좋은 나이야 우리 나이가. 그래가지고 앉아요. 자기가 키가 지다고 절대로 안 지는 거야. 얼마나 달래드는가. 1시간 반씩 달래드릴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회의가 안 끝나요. 왜냐면 둘이 싸움하더라고요. 지라는 거예요. 근데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상을 쓰거든요 아버지.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요 고목사가요 네 하고 받게 해주세요. 그럼 또 그러고 가면 인상 팍 써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칼이라는 것은 말씀의 칼이니까 들어갈 때는 다 저렇게 힘들구나. 그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전후었더니 넣으면 더 세게 달려들죠. 더 싸나오니까.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책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크게 사랑해 해줄 수 있냐면은 정말로 저는 하나님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참으로 우리 아버지가 많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안 웁니다. 안 울고. 왜? 네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피눈물 흘린다고 난다고 자꾸 그러시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된 이 연계를 가르치시느라고 어떻게 패놨는가. 5,000명의 사람들이 질책을 하는 건 뭐예요?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타는 거꾸리 보일러가 지금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좋습니다. 근데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거에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얼마나 못 알아듣고 두들겨 패고 꼬집어 뜯고 돈이나 좀 갖다 주면서 패면 얼마나 좋겠어. 돈도 안 갖다 주고 빼기만 하네. 이제 그래가지고 배우느라고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저기서 넘어질 뻔하더라고. 이 방을 통과해서 나갈 때. 그리고 나서 1차 정리하고 이제 책망을 하는 이제 방법을 제가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예요. 터득을 하면서 보니까 보통 사랑이 아니면 책망 안 합니다. 나 여기 오면 아무도 책망 안 합니다. 지금은 노련한 여우가 돼가지고 아무도 책망 안 해요. 설교 때만 해요. 그리고 알아들으면 좋고 안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또 꿈꿔갖고 와서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는 줘요. 그렇지만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말해가지고 좋은 것만 해석해주고 딱 말아요. 지혜가 생긴 거죠. 많이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는 무조건 장성자 이거를 많이 해본 사람한테는 꿈을 꿔도 좋은 거 나쁜 거 2개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만 해줍니다. 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거는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존심이 세고 자존심이 세니까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없어 봐. 나가가지고 허리 굽히고 돈 좀 주세요. 나 진짜 없어요. 나라에서 준다 그래서 쫓아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존심이 무섭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왔잖아요. 2-3번을. 왜 그래요?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사는데 네가 왜 물어? 뭐 주려고? 안 줘도 돼. 당신들이 할 일은 우리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기만 해. 돈이나 아무것도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고
보기만 해. 죽는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서 나라를 잘 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3번 다 말했지만 3번 다 거절했어요. 와서 그렇게 딱 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봐서 물어갖고 나라에서 돈 다 뺏어옵니다. 얼마나 무섭게 나라를 보호하는 줄 알아요? 어느 날 우리 양 목사가요, 애기들 학비를 신청을 했답니다. 나 몰래.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믿음이 엄청 좋아. 근데 이 고등학교 가니까 50만 원이 필요한 거야. 50만 원에 대한 믿음이 안 돼가지고 나라에다 신청을 했어요. 데려왔어요. 너 나가. 우리는 나라에 손 벌리지 않는다. 종은 하늘나라에 손을 벌린다. 이것을 이렇게 할 거면 갖고 나가. 이제 갔어. 갔더니 취소를 안 해주는 거야 또. 그러면서 하는 말, 네 딸 학비 낼 때 나한테 100만 원 줘가지고 너 50만 원 내고 나 50만 원 쓰게 할 건데 왜 그리 가서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가서 취소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 참,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처음 봤다는 거야. 어떻게 취소를 하러 오냐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받아 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잘렸을까요? 잘 다닐까요? 그 대신에 나라에서는 나라 돈은 보호를 한다. 부자들의 돈은 뺏어 쓴다. 부자가 장학금을 주면 그건 받아 쓴다 그래. 부자들이 장학금 줘가지고요, 건축원금 뭐 11조 감사 그 아이들이 근래요 많이 내요. 이렇게 내는 거 보면 또 이 집에 장학금 들어왔구만. 나라의 장학금만 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장학금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디서 나타나는 일이냐? 저의 자존심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달라고 안 해버려. 빌려달라고도 안 해버려. 그냥 죽어버려. 다 죽자 그래. 오시면 한꺼번에 죽으면 관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괜찮겠다. 다 죽자. 40일 금식. 딱 공포해. 그러면 바로 쌀 와. 40일 금식하면 죽을 사람 많아. 뭐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살아난 줄 알아요? 얼마나 딱딱하고 제가 무서운 줄 알아요? 살살 웃고 있는 거니까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이 섞는 거야. 근데 섞는데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밌죠? 그러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굳은 것은 한 개도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약간 유덕을 부리는 거예요. 유덕을 부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살살 이렇게 가고 있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인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은 내가 복을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럴 때 제가 부른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 슬픈 노래가 왜 그렇게 많겠어요? 제가 그만큼 슬펐다는 거. 응? 왜 나는 이렇게 무서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삐죽삐죽 살리려고 이러고 다니는데 나는 그냥 왜 이렇게 무서운 사역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뭐라 그랬지? 죽음이라 못 가오랴 고생이라 못 가오리. 우리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왜 하려고 이런 노래를 뭐하러 불러요? 뒤돌아서고 싶고 죽고 싶고 살기 싫어. 살기 싫은데 나는 천국은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내 목숨 끊으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니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맨날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제자 베드로 거꾸로 갔는데 너는 바로 가잖아 인간아. 이러고 저한테 나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가고 있잖아. 너 바로 죽을 거잖아. 너 이불 위해서 죽었잖아 이 인간아. 응? 제가 이불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하고 서서 죽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시니까 너는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잖아.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것도 안 됐잖아.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고. 저한테 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어? 막 뒤집어지고 싶고 엎어지고 싶고 어디로 가서 처박아 버리고 싶고 어? 사람 다 처박아서 패버리고 싶고. 성질이 보통이면 여기다 갖다 놨겠어요? 어? 막 패버려요. 앞에가 있는 놈 다 패버려. 그 고통이 나가면 막 주먹질해버려.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얘기는 내가 아프다는 거야. 내가 아파. 내가 아프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픔을 삭혀볼까 이렇게 하고 했었고요. 지금은요 한 개도 안 아파요.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알아낸 게 뭐냐면 없음. 뭐가 없어? 못자국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저어주셨으므로. 발에도 없어. 우리 예수님이 저어주셨으므로. 자, 아까도 잠깐 꿈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옆구리에 칼 찌르는 거는 뭐냐면은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제가 이 어려운 식구들을 데리고 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다 거지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름이 거지들이에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달리 바꿨어요. 우리는 거지야. 클 것 땅지. 땅이 크다. 그래도 우리는 거지로 간다. 이름만 달라. 여러분은 거지라고 우리는 땅을 크게 가질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고. 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 창문을 쫙 닫아놨는데 조금 열렸어. 조금 열렸는데 옷을 번쩍번쩍하게 입고 막 주렁주렁 보석을 달고 부자고 능력 있다는 거죠. 달고 딱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창문으로 들어가지고 이만한 칼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칼 모두를 내 이 옆구리에다 찌르는 거예요. 푹 찔러요. 꿈에도. 그래서 제가 탁 보고 있다가요 쫙 빼가지고 탁 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이게 우리 수련원 장로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그 집이 부끄럽다는 거죠. 그 집은 돈 많고 부유하고 없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사람만 있고 다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사는 데가 다 또 넘치게 많아요. 근데 꼭 돈만 부족해요. 그것도 참네. 꼭 10% 부족하게 줘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시키려니까 10% 부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막 홍해 앞에 백성들처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갈라져서 또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가족이 만나게 하셨어요. 돈 안 주면 만나요. 돈 주면 못 만나요. 돈 20만 원 줬어요. 우리 모세가 제일로 먼저 와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날 주지 말아요. 꿈이 주지 말아겠던 거 어쨌든 가니까 주지 말아요. 그래서 안 줬어요. 저 유덕이가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 저는 온전하게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20만 원 거절합니다. 딱 그랬다잖아. 꿈에 나한테 주지 마. 그럼 어떻게 훈련을 받아냈어요? 정말 무섭게 훈련 받아냈어요. 저 모세네 집 앞에는요 교회가 10만 이상이 왔다 갔다 했어요. 보기에 진짜 안 고쳐져 인격이. 근데 인격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게 자기들이 스스로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아니 20만 원 주면 꼴딱꼴딱 받아 먹을 일이지 왜 안 받아 먹냐고. 어느 날 주지 말라니까 자기가 주지 말라겠대. 그러니까 당장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믿음 못 따라갑니다. 그 집 딸들 다 못 따라가요. 이 집은 딸이 4명, 아들 1명 있어요. 아들은 모세고 아내부터 다 딸이에요. 넷. 그 모세가 굉장히 행복해요. 그 집은 가면 막 이러고 웃습니다. 근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은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아주 모세는 엄청 행복하죠. 가기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남다른 훈련을 받아요. 스스로. 저도 싫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하 좀 특종이구나 이것들은. 이것들은 특종이야. 근데 특정 훈련을 받아요. 실제로요. 그의 앞에 10만의 교회가 딱 보였어요.
앞으로 이제 두고 봅시다. 잘할지 못할지는 지하고 지네 아버지하고 하면 되니까. 저는 본 것만 얘기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마음껏 맡기셔요 그랬어요. 그렇게 무섭게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뭐 이제 옷이 뭐 됐나? 됐어? 아직도 안 됐어요. 지금부터 하면 이제 멋있게 하죠. 얼마나 멋지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수 훈련을 받게 했어요. 돈 한 푼도 안 줘요. 딱 먹이만 살려주고 냅둬 버려. 그런데 그 속에서 다 살아난 게 우리 가족이에요. 이 50명의 가족, 애기들까지 다 똑같아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우리 손자가 자기 엄마한테 앞에서 이래. 우리 수아가 딱 저기 바나나를 갖고 와. 그러니까는 엄마 나도 바나나 먹고 싶어. 그러니까 수아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안 주는 거죠. 아니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에 또 있다? 줄 생각은 없어. 또 있대. 있기는. 그러니까는 달라고도 안 해. 안 하고 지는 막 딱 데리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다윗이가 바나나가 먹고 싶대요. 바나나 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요. 근데 여기가 수아가 이쪽 반대쪽에서 바나나를 들고 와. 그 애기 손에 딱 쥐어주는 거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와 다윗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기도 끝나자마자 갖다 주네. 우리는 애기들도 훈련을 다 그렇게 시켜요. 안 해줘요. 먼저 기도를 하고 기다리게 했다가 아버지가 응답했다고 사줍니다. 응답하는 거는 없을 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응답을 들어서 딱 해주셔요. 얼마나 지금도 똑같이 훈련시켜요. 애기들도 다 손잡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얻어쓰는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한번 구해보자. 할머니 제가 구하겠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예? 구하세요. 5만 원짜리 구합니다.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안 잊어버리면 그 할머니가 응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멋진 모든 애기들까지 다 이렇게 길러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미리 다 먼저 해주지 말고 조금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그걸 기다렸다 하면은 그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잖아요. 다 너무나 많이 해주고 너무나 많이 해주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홍해 앞에서 찾는 거예요. 생명이깃할 때. 내가 뭔가를 갖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거 안 줘 누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을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서로 계속 가르침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 가르침을 가지니까 어때요? 책망이 좋은 거야.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책망해 주지 않아. 여기 오는 사람 영성이요. 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싹 한번 훑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의 다 보여요.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네. 제가 어젯밤에 그랬잖아. 왜 알아지지? 나 아무것도 아는 거 있어. 너 마음 알아진다. 이렇게 또 정확하게 아는 게 있어. 제가 종을 알아봐. 왜? 의사들이 다 자격증이 있죠. 내과 의사, 뭐 항문 의사, 눈 의사, 코 의사 다 자격증 있잖아요. 저는 무슨 자격증이냐면 주의종 세우는 자격증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해. 아따 갔다 해도 말 일절 안 합니다. 안 하는데도 자기들 꿈 딱 꿔. 왜? 또 종 보내셨네요. 꿈꾸게 하셔요. 그럼 바로 꿈꿔요. 왜냐하면 범은 알아요. 그것이 왜요? 그게 제 은사인 거예요. 다른 은사가 없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금식하면 다 해결되고 너무 힘들면 저 부르시면 돼요. 그냥 쓱 오르만지면 그냥 해결받아요. 근데 그것이 저의 은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아픈지 슬픈지 고통받고 있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어루만져주고 그걸 해결해주고 그런 것이 제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다 그렇게 각각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막 그래. 안 고쳐줘요. 아무리 생떼를 써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살고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갖고 뭘 하냐,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면요 말씀의 방향이 다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너가 책망받으면 회개하고 칭찬받으면 감사하고 다 내려놔라. 그 대신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요.
얼마나 거꾸로 보일래? 거꾸로 보일래? 아니 목사님한테 오면 다 은혜 받다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일절 못하게 합니다. 왜? 거짓말하니까. 성도들이 100% 거짓말하더라. 왜?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가서 뒤통수 치고 가버려. 그래 안 그래요? 나한테 요짓을 많이 해서 은혜 받았다고 많이 한 사람일수록 뒤에 증도 많이 봐.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 5천 명의 사람을 상담하고 나서 사람의 심리를 파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너 거짓말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요. 아무도 나가면서 새 사람 아닌 이상에는 저한테 말 안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그렇게 지나가요. 말하면 뭐라고 해버려요. 하지 말랬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베이스를 알면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을 기억 못해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은혜가 어떤 거냐면 어떤 단어 하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책망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목사를 해보니까 건죽 올라가. 이거 올라가고 10사람이 잘한다고 하면 안 내려와. 진짜 잘하는 줄 알아. 아니요, 진짜 잘 못해 우리. 잘 못하는데 써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잘 못해.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 은혜를 받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상상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쳐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합니다. 나는 오늘 서서 내 할 일을 해. 그리고 꼭 설교를 하러 나올 때는 제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고 나옵니다. 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나만 은혜 받으면 다 받아. 내가 은혜 못 받고 성질 나가지고 막 이러고 하면은 그건 다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은혜 받쳐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실제로 내 입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 어떤 말이 나올 때 전체 맥락은 아니에요. 그 중간에 어떤 키 때문에 하나씩 그러는 거지. 은혜라는 것이 뭐냐? 그날 행복하게 앉아있으면 돼. 그러면은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영혼이 먹고 쑥 빠져도 뭐가 그래? 물을 줬기 때문에 이 영혼이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난 종이 돼가지고요. 다 거꾸로 보려요. 거꾸로 보일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자꾸 칭찬을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저는 어떻게 아냐면은 사람들이 행복한가? 그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어? 고통이구나. 은혜를 못 받았구나. 이리 와봐. 뭔 고통이 있어? 그때 대화를 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자기가 좋으면 받아. 자기가 성질 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 자기가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잠자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봐. 내가 사모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애쓰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 여기 우리 유문수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못 알아들어갖고 막 우리 집에 처음에 오면 다 고통받아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청 또 잘 들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분별했어요.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졸렸고 이때는 너무 행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똥을 갖다 줘도 맛있다고 먹는 것이고 은혜를 안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찰떡을 갖다 줘도 맛없다고 한다니까. 이것이 받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자가. 그러면 설교를 할 때 나는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말이 나와가지고 책이 거의 나왔어.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니까 툭툭 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막 쏟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상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오늘 새벽에 설교하셨죠? 우리 윤상 목사님 아주
멋쟁이십니다. 저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우리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다 행복해졌어요. 왜? 기본 베이스를 알고 나니까 다 행복해진 거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윤상 목사님이 뭔 얘기하려고 그리 갔어? 그래서 윤상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어떤 목사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모두 우리 윤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나를 직접 공격하라고 목사님을 공격해. 보통 하나님의 특정이 아니면 여기 못 배겨요. 나한테 할 얘기를 저분한테 다 해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다 버티고 지금까지 왔어요. 어떤 분한테 설명을 해요. 성령의 설교는 원장님이 하는 거 아니요? 원장님 설교하고 책 써요 이래.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연구해서 책을 써요. 근데 저는 여기서 나온 얘기를 제가 들어서 노트에다 적어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와. 연계가 깊어져. 그럼 그거 갖고 이제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오래 보신 우리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제 기본 베이스가 그예요. 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 은혜 받다가 사랑하는 자들도 모두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받고자 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오늘 목사한테 잔뜩 화가 나갖고 왔어. 별 금덩어리를 다 넣어봐라. 패패 뱉어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불을 받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은사를 받아. 그 사람이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아닌데 던지면 그거 갖고 은혜 받는 거예요. 어?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은사를 많이 받아요. 아니 나 때문에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요거도 먹었어요. 어? 왜 강경화로 화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막 맨날 화내고 성질내니까 나도 화 많이 내요. 화 많이 내. 나는 화내는 거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왜 화났어? 뭔데? 이러고 달래드니까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목사님 말해봐 내가 다 할게. 아이고 이걸 그냥 아이고 그러지 말고 말씀해보셔. 다 해놓게. 그러면 이제 화를 풀고 얘기를 하시면 다 해놔요. 해놓고 더 해놓고 더 해놓고 하니까 사랑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무서운 목사님이 많이 떠나고 많이 고통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의 고통 때문에 수도 없는 기도를 하고 고래고래서 우리 목사님 잠도 5년 동안 못 자게 하고 온 동네에서 욕을 무지무지하게 얻어먹게 하고 나 때문에 미친 엑스야 그냥 이름이 어떻게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거기서 은혜가 왔지. 그리고 어느 날 붕해를 했어요. 붕해를 했는데 왜 다 똑같이 나처럼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다 자기 탓이에요. 목사님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 붕해가 벌어졌어요. 그 2달 전에 이미 광고를 했어요. 근데 나는 엄청 은혜 받고 싶었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지만 은혜 받고 싶었어요. 은혜 받으려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고 제일로 앞에 앉았다니까요. 목사님 얘기했으면 강대상 있으면 딱 내려가면 손달 제 1번 자리에 딱 앉아. 이거를 고소하게 해서 제 날마다 시간에 3, 4일을 제일 앞에 가 30분 먼저 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은사 하나만 받으래잖아.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인색한 거야. 이렇게 많은데 다 뒤지다 못 해가지고 아버지 저는요 은사를 다 갖고 싶은데 조 목사님 하나만 받으래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내가 뭐 가지면 좋아요? 아버지가 생각해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줬어요? 피아노 은사 줬어요. 저 22년 봉사했어요. 여기 우리 애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쳤어요. 지금도요 하라고 하면 다 해요. 너 나가 그럼 우리 딸이 막 날려 눈을 막 이렇게 후라리고 거기 또 앉는다고 애들 앉아야 될 자리에 왜? 하던 건 하고 싶잖아요. 근데 못하게 하셨어요. 간간히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저 혼자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에 받은 피아노 은사가 22년을 봉사해서 하늘나라에 내 음악방이 무지무지하게 있어요. 모르죠? 1년을 하루에 5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왜 연습을 하는지 몰라. 대면 안 쳐지니까. 땅에다 대면 쳐져. 피아노에도 대면 안 쳐져.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서 이제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딱 보면 쳐져요. 악보하고 손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훈련을 할 때에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하루에 5시간을 주일만 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제가 다 죽게 되었을 때예요.
닌게르가 안 나와 이제. 너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몸에 힘이 없고요. 그냥 쓰러져요. 실실. 이제 그러고 이게 팔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대가 끊어진 거죠. 이 꼼짝달싹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피아노 은사를 받아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땀을 뻘뻘 흘리고 아니 교회에서 연습을 하는데 교회에서 나 그거 불러 죽었어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붙고 여름엔 땀이 너무 와가지고 피아노에 땀이 막 줄줄 흘러. 절대 포기하지 않고 5시간씩 1년을 연습을 했어요. 눈하고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피아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냥 쳐지는데요. 그게 은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아진 게 많아. 내가 바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받으려고 해야지. 오늘도 불을 여러분이 받으려고 해야지. 내가 받으려고 해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해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열리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죄를 씻고 이런 작업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극성 맞고 뒤에 서기 싫어하고 막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니까 무엇이든지 하고 싶잖아요. 교회 오니까 교회 일은 제가 다 해요. 화장실 청소만 못했어요. 담당 있다고 건드리지 말아야겠어요. 여기 와서 진탕했어요. 이 예배당 지을 때까지 했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지금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못 대는 거예요. 왜 대지 마라 가냐, 너만 복 받을 거냐 이렇게 말했어요. 보는 자가 복을 받게 놔둬라.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그 화장실 청소를 남겨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6년 청소하고 남겨줬어요. 지금은 뭔 일 있어도 사람을 부르지 제가 손대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명령이 무섭잖아요. 너만 받을 거야? 저들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극한 봉사가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는 걸 믿으세요? 내가 할랑할랑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인가를 맡아서 최선을 다하고 더러운 데 치우고 깨끗한 데 치우고 화장실도 치우고. 세상 교회 화장실이 예수님 몸인 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조그만 교회에 글쎄 화장실을 갔다가 강대상에서 청소를 하고 밀고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들어왔는데 새까만 가요 화장실이. 그래서 아유 오늘 이거 다 닦아지고 가야 되겠다. 남자 소변기도 노랗고 막 이래. 저는 장갑도 잘 안 껴. 지금은 이제 다쳐서 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치지도 않기 때문에 안 껴요. 그런데 자변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갖고 속을 씩 닦았어. 이제 손으로. 그랬더니 아 시원해. 뒤로 펄쩍 주저앉았잖아요. 제가 누구야? 그랬더니 나다. 또 나타나셨어. 응? 닦아줘서 고맙고 너무 시원하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닦아놓고 왔겠어요. 노란 남자 변기를 장갑도 없어 빡빡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해놓고 왔어요. 제가 왜 이런 특수한 복을 받는지 알겠죠? 여러분도 특수한 복을 받으세요.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종이 됐든 헌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 몸이야.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방바닥이 몸인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알아? 제 책 본 사람은 알죠? 방바닥이 얼어 터졌어. 터지려고 그래. 새벽 예배 딱 들어오고 나니까 기름이 딱 떨어졌어. 돈도 없어. 새벽이야. 차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 얼어 터지면은요 대책이 안 서. 대책이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그랬더니 기름통을 뜯어놓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노즐 있잖아. 노즐 쫙쫙쫙 나오는 그걸 그 새벽에 가서 덜덜덜덜 떨면서 조그만 바가지 하나 봤는데 30분 걸렸어요. 내가 딱 보니까 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걸 해놓고 나니까 너무 30분 걸렸지. 그리고 이제 도로 갖다 받쳐놓고 여기다 기대고 너무 추우니까 이불을 싹 덮고 잠깐만 이따 나가야지. 잠깐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내가 방바닥에 누워있어. 그런데 내 몸 위에 깨를 활짝 벗은 남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불을 갖다 싹 덮어주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들랑거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또 우럭해서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몸이야. 어? 나는 이거 터지면 돈 없으니까. 이거 터지면 아무도 안 나와요. 추워가지고. 나만 거기서 얼어 죽지 다른 사람은 다 안 나와. 나는 거기서 여러 번 얼어 죽을 뻔했어요. 다 가버려요. 예배 드리자마자 도망가 버리고. 예배 드릴 때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런데 이것이 이거 얼어서 터질까 봐 그랬는데 세상에 이 사건을 보고 각 곳에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구석구석 더러운지 깨끗한지 걸려들고 닦고 다니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란 말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교회를 배척하면 절대 안 돼. 교회는 예수님의 문이 딱 계셔요. 들랑달랑 모를 때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문이다. 교회 문이에요. 거기서 세상에 그런 일을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종이 돼 보니까 목사님이 은혜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밭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은 삶에서 사랑해줘. 사랑해주고 나하고 원수가 없도록,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사랑해주고 등허리 두들겨주고 사랑해주고. 왜? 그 사랑이 선행이 되지 않는 한 은혜를 못 받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격의 은혜를 받아.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저 오늘 다른 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절 못 가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걸 믿으세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못 가요. 끝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고. 왜? 종이 말씀 잘 전하고 못 전하고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이 받으려 하면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종을 더욱더 잘 되게 해서 말씀을 전하게. 준비 안 되면 막 패기만 해.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식구가 딱 준비되니까요, 제가 싹 멈췄어요. 때리던 거를.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우니 어떻게 패요. 준비가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들하고 연계관계를 하고 살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되 나하고 다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모세 때 예를 보세요.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못했어. 근데도 미리암을 쳤어. 여러분, 우리는 종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바위하고 계란 관계야. 이렇게 무섭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해줘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시켜주고. 왜? 치면 당하니까. 그런데 우리 고목사하고 둘이 싸워보니까요, 100% 고목사를 나무랍니다. 그럼 저는 뭐라 하겠어요? 고목 미안해. 나도 회개했어. 지도자가 잘못이야. 내가 잘 끌었으면 안 그럴 건데 말이야. 미안. 이러고 지나다녀요. 그러면 고목사는 지금은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랬어요. 지금은 얼마나 멋있어요. 가끔 저렇게 졸아서 그렇지. 그러면서 유튜브 내버려요. 고목사 존다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주의 종이 성도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백성들은 주의 종을 따라와야 돼요. 조금 이해를 안 되더라도 잘 따라가 줘야 돼요. 따라가야 쿵짝이 맞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목사님한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는 똥 싸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종들이 다 화장실 다니잖아요. 우리는 갈 때까지 화장실 가야 돼. 이거는 뭐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을 하나님 만들려고 하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서 있는 데는 하나님의 대행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대신 대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형이 있는 것뿐이에요.
모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고 살도록 애쓰고 수고해야지.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사람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찔러요. 근데 자기끼리는 괜찮아요. 목사님이 그 상대가 되면 다투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살면서 참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이 찌르고 때리고 꼬집고, 저는 그것 때문에 아주 너무 속상하고, 우리 목사님 아니라고 맨날 가서 뭐라 하고 너무 좋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하루는 이러셔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구나. 이게 모세와 미리암의 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되면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면 여쭤보세요, 가가지고. 그럼 말 한마디 들으면 간단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해서 또 안 가요.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가서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대화는 하면 끝나. 하면. 그래서 자 보세요. 19절 한 절만 보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속 문빗장 같다. 우리가 제가 살다 보니까 말을 안 하면 산속 문빗장처럼 닫혀 있어 이게. 근데 대화를 하잖아요. 목사님이고 성도가 다 통해. 우리는 사람이잖아. 근데 목사님들을 너무 가까이 안 하시더라고. 가까이 안 하셔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자기가 다 해결을 해버려. 여러분, 아니에요. 대화는 나 혼자 해결하면은요 고통 속에 들어가고요. 대화를 하면 행복하게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하고 꼭 대화를 해야 돼. 왜? 자 보세요. 17절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우리는 목사님 얘기는 어떻게 듣냐면은 전부 뒤에서 들어요. 자기들끼리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받으면 고통받은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받고 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목사님의 다 잘못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 목사님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에 참 안 좋은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하고 친해요. 말을 많이 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돼. 이 사람이 목사 나쁘다고 하면 다 나쁘고, 이 사람이 목사 좋다 하면 다 좋아. 여러분, 이렇게 분별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분별력 빵점이에요. 그 사람은 고통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해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분이 목사님으로부터는 고통을 받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다니까 막 이렇게 해버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오늘 다 만나야 돼요. 고통받은 사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해. 그러면 중간에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분별하면 되냐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나 죽는 길이요. 저는요, 별 사람이 나한테 나쁜 얘기를 해도요, 일절 그 말 듣고 그 사람을 분별 안 합니다. 이게 전문가가 하는 일이에요. 별 소리를 다 해봐라. 내가 만나보고, 그리고 알아보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 내가 좋은 종인지 나쁜 종인지 알아봐야 되겠대. 알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알아보는 거예요? 예언을 해달래요. 예언해갖고 네가 나를 알아보겠다고? 너 예언 안 해줘. 이렇게 알아보면 안 되는 거죠. 예언도 좋지만 그 사람의 인격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앞으로 1년 사귀어 봅시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배신하나 볼게요.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배신하나 보세요. 그러면 둘이는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받아주는지, 내가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받아주는지, 그거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이 교회를 보면 제가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자기 친한 사람끼리 다 난리를 하냐고. 자기 친한 사람이 하나님이고 목사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다 맞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맞아 틀려?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한 게 맞습니까? 그러고 물어봐. 너 이 귀신이야 이렇게 말해버려. 어? 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사람을 분별하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분별한 것뿐이요. 부정한 자는 모두 부정한 것만 하고, 긍정한 자는 어떤 일에 있어서 긍정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한 말을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부정한 인간인 거지. 왜? 보세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를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맨날 원망 불평만 해. 어떤 사람이 어떡 너의 삶을 보면 너는 그의 열매를 먹고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지 입술에 열매를 맺어서 저렇게 삶이 됐구만. 그러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꼬라지 나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이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야 되느냐? 2단 가자 그러면 2단 가, 3단 가자면 3단 가. 부정한 얘기하면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옳다는 거야.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이 부정한 거 너는 절대 복 못 받아. 고쳐! 그 자리에서 바로 패버려. 부정한 얘기 누구 얘기 와서 한두 번 해봐. 두 번째는 바로 얻어 터지고 가버려. 다시는 나한테 부정한 얘기 못해요. 왜?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나쁜 얘기만 하는 거야? 좋은 얘기도 함께 해. 그러려면 해. 그리고 나쁜 얘기만 하려면 너는 고자질쟁이니까 하지 마. 그래 버려. 여러분 어때? 그런 친구랑 살아가지고 복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부정 사람의 모든 부정만 끌어내는 사람이 복 받은 일이 있다면 성경을 없애야 돼. 사람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렇다면은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쁜 것만 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것도 같이 봐서 세워가면서 말해야 돼. 세워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친구가 좋으면 이 친구 따라서 나 다쳐. 걔가 말한 대로 다 듣고. 자기하고 왜 나하고 다이렉트 안 하고? 자기하고 지 다이렉트 하면 내 좋은 거 나쁜 거 지가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을 자기가 듣고 같이 나를 쳐버려. 제가 목사 여러분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사 갖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들 그렇게 섬기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부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정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정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바꿔야 돼? 긍정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말해야 되냐? 힘들구나. 힘들어. 우리 목사님한테 힘든 일이 있어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걸 가르쳐줘. 맞아 이러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부정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꿉시다. 누가 바꾸면 돼? 내가 바꾸면 돼. 이제 어떤 입술에서 남았는데 긍정하는 말이 많이 나와야 돼. 긍정하는 말에는 입술에 만족하게 된다는 그 열매를 먹는다잖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데 아내한테 말 잘해라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 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긍정한 사람도 고통을 받으면 그 부정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따라해라, 위로해라. 힘드셨구만요. 힘내세요. 그래. 근데 그분이요, 이런 좋은 면도 있습니다. 딱 하나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분이요, 그 시커먼 어둠을 뚫고 그 말이 들어가요. 막 고통받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만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 곳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목사님들한테 돌아가셨어도 은혜 많이 받고.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내가 하려고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폭포수같이 부어줘. 그 똑같은 말씀인데 폭포수같이 들어가. 근데 배대대 하고 있으면은 뭔 말 하나 보자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한 개도 안 들어가.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 응? 어떤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다 알아. 근데 안 들어가. 배대대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말 합시다. 화나게 하더라도 화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사람은 다 그렇게 나랑 다르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화내지 말고 가르쳐주면 좋은 거야. 화내면 뭐가 터진다고 그랬어요? 성전 터져. 성령 충만이 쭉 빠져버려. 절대 화나는 것이 최고의 벌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화 때문에 화. 이 화를 우리가 안 내셔야 돼. 내지 말고 사랑스럽게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시작. 그럴 수 있어. 모두 무릎 꿇고
손을 높이 들어 주여 삼창하며 하늘의 물을 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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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받으라. 라사크르바카마르바. 아버지